저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저는 오늘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하게 밥 한 끼 먹기를 바랐습니다. 늙은 몸 이끌고 반찬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그래도 자식들 웃는 얼굴을 보겠지 싶었지요. 그런데 저녁 8시가 넘어도 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라 바쁘다는 거 안다. 하지만 집에 들어오자마자 휴대폰부터 들여다보고 인사 한마디 없는 건 뭡니까? 엄마 다녀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단 말입니까? 나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집에 오면 인사부터 하는 게 도리지 않냐. 그런데 돌아온 건 싸늘한 말뿐이었지요. 엄마 그런 거 챙길 기운 없어요. 그냥 밥 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평생을 교사로 살며 원칙을 지켰습니다. 새벽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낮에는 교단에 서고 밤에는 아이들 공부까지 봐줬습니다. 그렇게 키워놨더니 돌아온 게 이겁니까? 나한테 그만 좀 하라 소리 지르면서 내가 했던 고생을 다 부정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딸은 결국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엄마, 제발 옛날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아직도 교장 선생님처럼 훈계하려고 하니까 못 살겠다고요. 그 말이 내 귓가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나를 가르치던 사람이 아니라 짐짝 취급하는 그 눈빛, 자식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울분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나를 무시하겠다는 거냐. 한평생 자식 위에 살았건만 이제는 잔소리꾼, 귀찮은 늙은이로만 보이나 봅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따뜻한 저녁 한 끼를 꿈꿨던 내 마음은 그렇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저녁 식사라도 조용히 넘어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 손주 담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숙제를 안 해왔다고, 요즘 산만하다고. 교사로 평생 살아온 나로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며 나는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숙제는 꼭 해야 하는 거야. 공부는 습관이란다. 그런데 옆에서 딸이 불쑥 끼어들더군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애까지 숨 막히게 만들 거예요.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교육의 중요성을 알기에 손주를 위해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나는 참을 수 없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엄마 노릇을 똑바로 해야지. 아이를 방치하니까 선생님이 전화까지 하지 않느냐. 내 말은 분명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갑고 모진 말뿐이었지요. 딸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엄마, 전 이제 하루 종일 환자 붙잡고 살아요. 집에 와서까지 이런 소리 들어야 합니까? 제 인생 좀 놔두세요. 그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억울했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남 부끄럽지 않게 키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희생했지요. 그런데 지금 내 조언은 잔소리로, 내 진심은 간섭으로 취급받습니다. 그게 그렇게 죄입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붙잡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손주 잘 되길 바란 게 죄냐. 아무도 내 편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손주는 겁먹은 얼굴로 나를 바라볼 뿐. 그 순간 집안의 모든 공기가 나를 고립시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서럽습니다. 한평생 가르치던 내 말이 이제는 가족들에게조차 짐처럼 들린다는 사실이, 내 목소리가 더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가슴을 찢어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딸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불만을 마구 쏟아내더군요. 내 평생 엄마 때문에 숨 막혔어. 지금도 애까지 잡아먹을 거예요. 그 소리가 내 귓속을 찢듯 울렸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잡아먹는다니, 그 말이 어떻게 자식 이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억울했습니다. 평생 아이들에게 책상 앞에 앉아 있으라고 강요한 게 아닙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 마음을 독처럼 삼켜 숨 막힌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내가 괴물이라도 된 듯이. 아들이 그제야 중재하려 나섰습니다.
누나 너무하잖아.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딸은 비웃듯 고개를 돌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맨날 도망만 치잖아. 결국 다 나만 떠안는다고. 내 앞에서 형제끼리까지 싸움을 벌이니 이 집이 대체 어쩌다 이렇게 무너졌는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내 인생을 올가매고 숨막히게 만든 존재였구나. 나는 그냥 네가 사람답게 살길 바랐을 뿐인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내 자식이 내 진심을 이렇게까지 왜곡해 받아들이다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딸의 얼굴엔 분노가, 아들의 얼굴엔 체념이, 손주의 얼굴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집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해온 모든 희생이 부정당하는 순간 자식의 입에서 숨 막힌다는 말이 튀어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내 사랑이 짐이 되고 내 가르침이 독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눈물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식탁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말다툼이 끝난 뒤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웃음소리로 가득 차야 할 저녁 시간은 싸늘한 정적만 남았지요. 결국 남겨진 건 나뿐이었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널브러진 젓가락과 흩어진 반찬들을 천천히 치웠습니다. 딸이 쏟아낸 말들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숨 막힌다, 잡아먹는다. 그 말들이 내 가슴에 돌덩이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괴물이 되었을까요? 내가 언제부터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을까요? 찬밥을 치우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게 잘못이었나?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아들의 한숨 소리가 내 귀를 찔렀습니다. 그 소리는 나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불빛도 없이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늙고 지쳐버린 여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한때는 교단에서 당당하게 섰고 아이들에게 존경받았던 나였는데 지금은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늘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남들의 시선에 부끄럽지 않으려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이겁니까? 숨 막힌다. 그만하라. 간섭하지 마라. 그 말들이 내 모든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나는 이제 그저 귀찮은 늙은이일 뿐인가 그렇게 생각하니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울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결국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노였단 말이냐. 그날 밤 나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고요 속에 내 흐느낌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단 말이냐. 자식 잘 되길 바란 게 죄였나. 억울함이 목구멍을 막아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조심스레 방문이 열리며 작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내 손주였습니다. 그 아이가 망설이며 다가오더니 내 무릎 위에 고개를 파묻더군요. 그 순간 나는 또 울컥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어른들 싸움에 끼어서 무슨 죄냐. 할머니. 그 맑고 떨리는 목소리가 내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아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무리 참고 또 참아도 그 말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는데 어린 손주가 이렇게 나를 감싸줍니다. 나는 아이를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얘야, 내 말 한마디가 할미한테는 세상 전부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내뱉자 아이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 없으면 싫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들었던 어떤 칭찬보다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순간 억울함도 분노도 서러움도 그 작은 손길 속에 조금은 풀려내렸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 속에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있어서 할미가 산다. 세상 다 버려도 넌 나를 붙잡아 주는구나. 그렇게 나는 알았습니다. 비록 자식과는 멀어져도 내 손주 하나가 내 전부라는 걸.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며 동시에 조금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